감사합니다. 오늘 기독교 강요 또 성경 공부, 교리 공부를 통해서 주여 우리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주시고 진리가 굳게 뿌리를 내게 하시고 그 진리대로 살 수 있도록 저희를 도우셔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 기독교 강요 3권 4장 스콜라 개변가들의 회개에 관한 논의들. 오늘 7번째, 고대 교회는 의무적인 고백이 없었다. 여기서 의무적인 고백이라고 하는 게 이제 카톨릭적인 관점에서는 고해성사를 얘기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지금 고해성사를 계속 비판하기 위해서 이제 칼빈은 이런 고대 그 교부들의 이런 것들을 지금 드러내고 자료를 통해서 반박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의 반대자들이 부끄러운 줄을 모르고 자신들이 말하고 있는 고백은 신적으로 정해진 것이라고 감히 주장하고 있는 것에 나는 놀라움을 금치 못하겠다. 그러니까 마치 하나님께서 정해진 것처럼 로마 천주교는 자신들의 그러한 그 제도와 의식을 하나님이 정한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는 것.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고해성사예요. 물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매우 오래되었다는 것을 인정하지만, 그렇죠. 중세 거의 1000년 가까이 로마 카톨릭이 이제 지배를 했으니까, 주도적으로 종교개혁 이전까지 그것이 이전에는 자유롭게 시행되었음을 쉽사리 입증할 수 있다. 분명히 그들의 기록도 교황 이노센트 3세 이전에 고백에 대한 법이나 제도가 없었음을 입증하고 있다. 3세 이전에는 이런 고해제도, 이제 고해성사 이런 게 없었다는 거죠. 확실히 그것보다 더 오래된 법이 있었다면 그들은 틀림없이 그것을 근거로 제시했을 것이다. 따라서 라테란 종교의 칙령에 만족하여 어린아이까지 웃음거리가 되는 그런 무모한 짓은 하지 않았을 것이다. 다른 문제들에 있어서 그들은 거짓 교칙을 조작하는 일을 서슴지 않고 자행하고 있는데, 여기서 교칙이라고 하는 것은 교황 해칙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이 가장 오래된 회의 때 만들어진 것이라고 주장함으로써 고대 것에 대해 존경심을 가지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단순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속이고 있다. 그러나 이 점에 대해서는 그런 거짓된 행위를 도입할 생각을 하지 못했던 것 같다. 그러므로 그들 자신이 증거하고 있듯이 이노센트 3세가 함정을 파서 고백의 필요성을 부과한 지 아직 300년도 채 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칼빈의 시대를 기준 16세기 기점에서 기껏 해봐야 그 300년 전에 겨우 이제 이 고해성사 제도가 이제 확정된 거라 이거죠.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는 아예 이런 게 없었다고 봐야죠. 당연히. 심지어 로마 교회, 초기 로마 교회도 그런 게 없었어요. 그러나 굳이 연대에 대해 말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교칙에서 사용된 야만적인 용어들만 보아도 그 법에 신빙성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선한 신부들은 1년에 한 번씩 남녀 양성의 모든 사람들이 자신들의 사제 앞에서 모든 죄를 고백하도록 명령하고 있다. 농담하기를 좋아하는 자들은 익살스럽게 의의를 제기하는데 이 명령을 남녀 양성을 함께 지니고 있는 자들에게만 해당되고 남성이나 혹은 여성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한 그들의 제자들은 그들 자신의 사제라는 표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설명할 수 없을 때 그들 가운데 심각한 어리석음이 드러나게 된다. 교황이 채용한 이 사꾼 농쟁가들이 모두 무엇이라고 짓거리든지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도록 강요하는 이 법을 제정하지 않았으며, 즉 그렇죠. 예수님은 고해성사의 제도를 제정한 적이 없어요. 역시 사도들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로마 교회는 이것이 마치 예수님이 제정한 것처럼, 사도들이 제정한 것처럼 그런 거짓말로 여전히 카톨릭 신자들에게 고해성사를 강요하죠. 사실상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날로부터 1200년이 지난 후 이런 법이 생겨났다고 주장한다. 경건과 교리가 소멸되고 난 후 목회자들의 망령이 통틀어 모든 권한을 떠맡았을 때 이런 폭력이 마침내 들어오게 되었다. 그리고 역사와 고대 저술가들은 분명한 증언을 하고 있는데 그들은 이것이 그리스도나 사도에 의해
정해진 법이 아니라 감독들에 의해 제정된 행정상의 한 규칙이었다고 가르치고 있다. 조소메누스는 감독들이 결정한 이 규정은 서방 교회들, 특히 로마 교회 충실히 준수되었다고 언급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것은 성경에 의해서 제정된, 하나님, 예수님과 사도들에 의해서 정해진 것이 아니라 쉽게 얘기하면 교회 회의, 교회 회의를 통해서 교회법으로 제정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만든 거죠. 그뿐만 아니라 그는 장로들 중에 한 사람이 특별히 이 직무를 위해서 지명되었다고 말하고 있다. 이것은 교황주의자들이 거짓으로 진술하고 있는 것을 철저하게 논박하고 있는데, 그들은 천국 열쇠가 전체 사제 계급에 공통적으로 맡겨져 있어서 이런 고백의 의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참으로 그것은 모든 사제들에게 공통된 역할이 아니라 이 일을 위해 감독에 의해 선택된 한 사제만의 유일한 역할이었다. 이 사람은 오늘도 각기 대성당에서 소위 고해 신부, 즉 심각한 범죄나 혹은 하나의 본보기로 징벌하게 되었는 자들을 조사하는 자로 일하고 있다. 그리고 나서 그는 덧붙여 말하고 있다. 즉 이러한 고백행위는 콘스탄티노플에서도 간섭적으로 행해지고 있는데, 어떤 부인이 고백행위를 가장하여 어떤 부자와 몰래 애정행각을 벌이다가 그것이 발각되는 사건이 생기게 되자 거룩함과 학식으로 널리 알려져 있던 그 교회 감독 닉타리우스가 이 범죄 사건을 이유로 그 고백 의식을 폐지시켰다는 것이다. 그렇죠. 고해 성사의 제도는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이 고해 성사는 이 로마 천주교의 가장 더럽고 지저분한 의식이라고 알아야 돼요. 사제가 왜 신자들의 죄를 자기가 그걸 다 듣고 그걸 왜 자기가 그러니까 사죄를 베푸노라, 용서를 베푸노라는 그 마치 사제가 죄를 용서하는 것처럼, 물론 이제 대리 속죄라고, 그러니까 대리한다고 그러지만, 예수님은, 우리는 회개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는 거지, 거기에 인간 사제가 끼어들 여지가 없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 고해 성사 제도는 엄청난 이 참 부정과 음행과 더러움이 가득한 가장 지저분한 거예요. 하여튼 로마 천주교에서의 고해 성사만큼 이 신자들을 올가매는 그런 아주 무서운 올가매는 없어요. 이 미련한 자들이여 귀를 기울여 세우고 들으라. 만일 그 비밀스러운 고백이 하나님의 법이었다면 어떻게 넥타리우스가 감히 그것을 제쳐두고 폐지시키려고 했겠는가. 그렇죠. 하나님이 정한 걸 감히 어떻게 폐지 못하죠. 그런데 폐지한 거 보니까 이건 사람이 만든 거다 이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로마 천주교는 이 고해 성사를 폐지해야 돼요, 사실. 근데도 안 하고 있죠. 과연 모든 교우들이 인정한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 넥타리우스를 그들이 이단과 분파주의라고 비난할 수 있는가? 그러나 만일 그들이 그렇게 비난하게 된다면 그것은 동시에 콘스탄티노플까지도 정죄될 것이다. 조소메누스는 말하기를 그 교회에서 고백의 행위가 잠시 동안 소홀히 행해지자 결국 기억에서 완전히 사라져버렸다고 한다. 그렇다면 사실상 콘스탄티노플 교회뿐 아니라 만일 진실을 말한다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명해진 불가침의 법을 무시한 동방교회가 그 변절에 대해 마땅히 비난을 받아야 할 것이다. 그렇죠. 이렇게 고해 성사 제도, 고해 신부 이러한 것들이 절대 성경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이것은 로마 교회가 만든 거, 인위적으로 만들어서 또 거기에는 엄청난 죄악의 열매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하여튼 천주교 신자들은 고해 성사 같은 거 하지도 말고 애초부터 천주교에서 나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영원한 저주와 형벌을 받아요. 예, 거기는 적그리스도의 참 영적 음행하는 곳이기 때문에. 예. 자, 오늘 기독교 강연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